예, 우리 지난 주일까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말씀 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구약 보셨으니까 이번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고린도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익숙합니다. 탁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하면 이 같은 고린도인데 고린도 말씀인데도 왠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잘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또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떻죠?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린도 전서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들립니다. 바울의 인격이 어떻다, 또 바울의 사도 그게 과연 맞느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시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신을 변호하는 답변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보통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왜 썼는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 이 기회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전부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장씩 이렇게 오늘부터 해서 4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나누기 전에, 보기 전에, 읽기 전에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이제 그 목적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이렇게 감이 더 오시죠.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주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 야, 이 말 가지고 이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못을 박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그 사도로서 축복을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자 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면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에서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5절로 가보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6절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거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또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넘치는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절로 이어집니다. 자, 7절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죠. 앞부분이고 이제 오늘 말씀 8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까 제가 읽었지만 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바울 자신을 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면 좀 궁금해요.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요? 또 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시아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예,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그런 아시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보통 말씀하시는 아시아는 터키, 서부 지역,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시아가 정확하게 어느 도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아마 에베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그 지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어떤 그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지역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서신서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굉장히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장법을 썼을까요? 좀 이렇게 덧붙여서 내가 고생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했는데 말이야, 내가 군대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면 정말 뭐 죽을 뻔했어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뉘앙스가 오시죠. 이게 감이 오시죠. 야,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은. 방법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또 배가 이렇게 가는데 배에다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빠지는 그러한 상황.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무게가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견디기 힘든, 어느 정도냐면 야, 이러다 죽겠구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런 성경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그냥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내가 혹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나? 막 이렇게 주눅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있게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상황 배후에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소망이 조금도 없는,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이제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구나,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아, 성숙한 분이야. 저분은 좀 믿음이 별로네, 성숙하지 않네. 이걸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 간에 이걸 떠나서 누구나 잘 나가고 누구나 형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는 괜찮겠지,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환난, 어려움,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독사,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지난주 더웠죠? 또 이번 주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으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이거보다 훨씬 더 덥잖아요. 밤에는 또 반대로 추운 날씨. 그것뿐입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정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죽음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씩이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광야 시간 없이, 힘든 시간 없이 그냥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한 상황에 두시고 극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그냥 너무 형통하고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의 순간,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울에게 그 죽을 고비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머리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입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소망을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소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죽을 뻔했던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 그 구원의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고난, 가장 큰 고난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고난일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죽음은 공포 그 자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늘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다가 억울함이 더해져서 굉장히 더 공포스럽다라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억울하게 죽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말씀을 보면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재판관이 폴리갑이라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 평생에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그 사자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죠.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제에게 거부했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4년 반 동안이나 그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이 감옥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어려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 그 죽음조차도 잠깐 조금 있으면 깰 잠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 환난, 고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누구를 찾아가면 돼. 또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도해달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내 공궁이다, 공궁함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간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어려움, 자기 자신의 환난, 그것을 위해서 그 간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필요를 마치 내 필요처럼, 내 어려움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게 하시고 창고를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시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간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야, 내 기도도 못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만 나와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야말로 바지가랑에 붙들고서 간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냥 막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을 했는지, 보통 예수님 그러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또 어떤 경우는 뭐 거기다 이렇게 안수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흙에다가 침에다가 흙을 묻혀서 또 뭐 눈에다 붙이고 막 그러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막 격식을 갖추고 순서 뭐 1번, 2번, 3번 이 순서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인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정옥훈 집사님한테 그 정일남 집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걷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걸으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정일남 집사님 그냥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일남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정일남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아시고 임승환 목사님 같이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김홍기 집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이렇게 셋이서 가게 됐습니다. 2년 됐죠. 우리 정일남 집사님 한국 계시고 2년 동안 물론 이렇게 소식을 우리 정홍훈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었고, 정말 2년 만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뵌 거는 정말 2년 만에 이렇게 뵙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체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절한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하고 격려의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1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보기도 때문에 바울이 은총을 받게 되었다. 자, 은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은총은요, 여기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은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사.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은혜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까? 구체적으로 죽음의 환경에서, 죽음의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자기 스스로 능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카리스마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린도 교회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11절 끝부분,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중보기도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때문에 죽음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은혜롭게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헌금 기도하죠?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성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명생 교회의 사명이 뭐죠? 네, 사명이 뭡니까? 요즘에는 우리 예배 때 읽지는 않지만 우리 계속 읽었잖아요. 예배 때마다 계속 읽었잖아요. 길게 읽는 거. 주보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보 뒷장에 있죠. 우리의 사명은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맨 앞에 우리의 사명은, 그리고 맨 쭉쭉쭉쭉 넘어서 맨 뒤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케 한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케 하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케 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지, 세상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돼, 작전을 짜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한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지상 대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 얼마나 중요하면 지상 대사명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명령을 듣고서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온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죠. 또 이방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중보기도 하니까 그 중보기도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생명생가족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생교회의 사명,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케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환난이 반갑고 뭐 어려운 일이 반갑고 좋고, 야, 또 환난이 왔네, 기쁘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도 피하고 싶은 게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에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누구 있습니까? 모세. 이집트 왕자 모세는요, 그 축구로 말하면, 야구로 말하면 즉시 전력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이 배경, 이 권세, 이 능력, 이거만한 게 더 있을까요? 그냥 그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모세, 이집트 왕자 모세의 그 권력, 배경, 그걸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권세를 그냥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중요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 피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욥의 부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욕을 그냥 대빵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나더 방법, 두 가지 길 중에서 나머지 길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니네요. 광야 학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체질화될 때까지 단련돼서 우리 그 영적의 뱃살, 그 영적인 뱃살이 영적인 근육으로 바뀌고 단련되고 단단해지고, 그 영적인 근육이 아주 딱딱해진
굳은 살이 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소망? 맨날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난을 감당해 주실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냥 중보기도 해야 된다니까,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지체의 어려움, 우리 지체의 환난이 내 어려움, 내 환난처럼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다른 교회 식구가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 사람은 너무 힘든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카리스마로,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도록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야,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생명생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